예, 수요일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제가 말씀 읽는 것은 1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거늘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예,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 과정 중에 성장반이 있죠. 저희가 성장반 교재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교재를 사용합니다. 그 책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예. 그럼 최근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떤 것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지금은 다 말씀 못 하시겠죠? 예.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 그 일을 말합니다. 범죄함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땅끝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시고요. 온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는 일들을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고자 했던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게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신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좀 살펴볼게요.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듣던 고넬료가 그의 가족, 친척, 그리고 친구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던 그 사건처럼 이방인 고넬료와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며칠을 더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10장에 나오는 간략한 내용들이었고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면서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이 아직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그때에 할례자들이 그를 비난하였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로 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온 베드로에게 수고했다라고, 너무 잘했다라고 격려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상종하여 같이 먹을 수 있었냐라고 비난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 비난의 이유가 이제 3절에 나오는데 유대인인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라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유대교의 전통으로 금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 중심의 그 교회 사람들이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아무리 리더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믿고 확신하는 유대교의 전통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비난했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을 보면은 철저하게 분리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과 상종한 베드로와도 지금 철저하게 선을 긋겠다라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지만 이방인과 상종하는 베드로와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할례자들에게 있어서는 베드로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가치관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베드로가 저지른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의 가르침을 배우고 받아들이기로 그리고 따르기로 했지만 그러나 평생의 유대교의 율법을 따라 배우고 지키고 했던 그 삶을 버리지를 못한 거죠. 유대교적 문화와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 내가 익숙한 문화, 내 가치관, 내 신념 이런 것들에 반하게 보이는 그런 경우에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렇게 일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좋고 무엇이 최선인가를 판단하여서 선택적으로 행동을 하거든요. 무엇이 좋고 무엇이 최선인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을 우리가 가치라고 부르죠.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들의 이 행동을 이 예배를 드리기 나오기 위해서 행동을 했던 것도요, 다른 것들보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가치관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좋고 최선인가를 판단하는 그 가치가요, 자기 마음대로 의미로 정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가치는 그 바탕에 깔려져 있는 신념 체계를 반영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치가 무엇이 참된 것인가에 대한 신념 체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를 드리러 온 이 행동에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게 가장 좋다는 가치 판단이 들어있는 것인데 그러한 가치 판단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신념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신념은 여러분 세계관을 반영합니다. 세계관은 무엇이 실제인가를 말해주는 것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실제하다라는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 것이 실제다라고 하는 그 세계관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신념을 갖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좋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제가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가치를 존중하고 그 가치에 따라 종교적인 행동을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진 않다라는 세계관에 근거한 그러한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의 신념 체계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더 좋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따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즐길 수 있는 유익,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따라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과 문화의 중심에는요, 이러한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고 가치관이 있고 신념 체계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고 차별하는 행동을 문화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세계관에서부터 비롯하여서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신 그 율법이 참되다라고 하는 신념, 그리고 그 신념을 따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따라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에 있어서 문화라고 하는 파트를 배울 때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만 다니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선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세계관이 바뀌고 신념 체계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게 하는 그것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는 것이고 진정한 선교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문화의 가치와 행동 양식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문화에 속한 다른 사람들과 마찰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할례자들처럼 베드로가 이방인과 상종하면서 그들에게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한 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과 상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신념과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갈등과 마찰을 빚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문화화된 한 개인의 행동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가치와 신념, 세계관이 충돌하고 변화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한번 세워진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신념 체계, 이런 것들은 잘 바뀌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으라라고 하는데 안 잡아먹잖아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기쁨으로 하실 것 같으십니까? 그러십니까? 안 하실걸요. 모세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라고 했을 때 안 하잖아요. 나는 못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자신이 그 집에 갔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불편해한 상태로 거기서 가 있었고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문화, 가치, 신념, 세계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가 아닌 세상을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실제인 세상을 살게 되는 것, 내가 주인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신념이 바뀌는 겁니다. 그에 따라 가치도 바뀌게 되고 그에 따라 우리의 삶도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참되고 귀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좋은 일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자 하고 하는 그러한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생을 걸쳐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견고하게 쌓아왔던 세상의 가치와 신념 체계, 이것을 무너뜨리는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 새롭게 결정적이고 충격적인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시금 세워가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가르쳐 주신 새로운 진리로 다시 우리의 가치와 신념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 우리 인간들의 노력들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여 주시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러한 신념과 가치들은 그들 안에 견고한 성처럼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에 의해서 가치와 신념과 세계관이 바뀌지 않은 그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방인을 수용하는 일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이방인에게는 가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의 집에는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베드로를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었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4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고 사도였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를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 성도들이 지금 비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너희들 내가 누군 줄 알고 하면서 사도의 권위로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그런 일들을 행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7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이 내용은 10장 전체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들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떠한 계시들을 나타내 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깨어졌는지를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었던 이 첫 번째 신적 계시는요, 5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베드로 자신이 욥바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보았던 그 환상이었습니다.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고요, 그 안에는 땅에 네 발 가진 것, 들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다 들어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들을 잡아 먹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근데 베드로가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항변을 하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베드로가 3번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깨끗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과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나중에서야 깨달아 알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있었던 두 번째 신적 계시는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베드로를 데리러 가이사랴에서 온 세 사람과 함께 가라라고 하는 성령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환상이 끝난 직후에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베드로가 머무는 집에 도착을 했고,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래서 집에 들이지 않고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서도 안 됐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따라가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꺼림직한 마음이었지만 베드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적 계시는 언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 했던 그 일로 나타난 겁니다. 13절과 14절에 나오죠. 베드로가 자신에게 있었던 환상을 언급한 후에 고넬료로부터 들은 천사가 전한 메시지, 그 메시지 이야기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지금 이 두 사람을 의도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데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 신적 계시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강제로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고넬료 모두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주셨고 이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둘이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신적 계시는 15절부터 16절에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와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이 임한 그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성령 강림 사건이 고넬료의 집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말씀이 하나 떠올랐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16절에 나오죠.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네 가지 신적 계시를 통해서 베드로는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이 마지막 네 번째 신적 계시를 경험하기 전까지 그의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고 있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막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신적 계시 앞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으로서의 이방인과 상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념과 가치가 깨어지고 무너지면서, 그러면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이 모든 신적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이제 베드로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18절에 나오는 겁니다. 유대인의 문화적 가치와 신념을 따라 베드로를 비난하며 공격했던 그들이 그 말들을 다 듣고 난 후에 잠잠해지죠. 자신들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을 수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듣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자기들에게 임했던 그러한 사건과 같은 일들이 이방인들에게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신념과 가치가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기존의 문화에 길들어진 가치와 신념은 한 번에 와장창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이는 이 문제는요,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됩니다. 사도행전 내용 속에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베드로도 이렇게 누가 하나님을 맡겠느냐라고 얘기를 해놓고도 나중에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유대인 형제들이 오는 것을 보고서는 도망가는 일이 있었잖아요. 또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면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교의 율법을 준수케 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많은 변론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마다 방해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 그러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시는 일들을 하세요.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들의 가치와 신념을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해서 변화하게 가시는 그 일들을 하십니다. 제가 신적 계시라는 표현을 쓰니까는 뭔가 거창한 것 같죠?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쉬운 예로 우리들이 지난 3월부터 전교인이 함께 큐티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신적 계시입니다. 큐티를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신적 계시가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큐티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뚫고 들어오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의 진리와 내 안의 가치와 신념이 충돌을 일으켜서 갈등하게 되는 경험들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되는 순간에 갑자기 마음속에 찬양의 가사가 떠오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춰줄 때가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우연히 어떤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에 그동안 고민했던 것들에 대한 답을 찾게 되고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소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신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왔으니 따라가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고 나는 안 갈래요 그러고 그냥 있었으면 이제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나한테 불편하고 충돌을 일으킨다고 해서 그것들을 안 하고 그냥 묻어두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자신의 가치와 신념은 계속해서 단단해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트리려고 하는데 계속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강제로 깨트리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시죠. 어쨌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안에 형성된 우리 중심의 가치와 신념을 계속해서 깨트려가고 확장시켜 가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지고 3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내 가치와 신념에 아무런 변화가 없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과 맞춰가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화석화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고 계속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것을 지키고자 하고 있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가치와 신념이 주님의 것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 어디서 일하고 있는지를 못 봐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오히려 걸림이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할레파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이방인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구원의 일하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드로를 비난했던 그 사람들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는 하는데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자기의 확신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는 자가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어디에서 일하고 계신지를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시길 바라고
그것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치와 신념이 충돌하여서 그것들이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확장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이후에 26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3명이 나오는데 한 부류의 사람은 땅끝 곧 이방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했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나옵니다. 이름 없어요. 그냥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성도들인데, 근데 그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어떤 계기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이 헬라인인 거예요.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당신이 묻는 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들었을 때 몰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 가운데 이곳에서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에게 내가 믿는 바를 분명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직장을 다니는데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헬라인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이 힘들어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옆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던 그 일들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계기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저의 상상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던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1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이름도 없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이방인의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고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일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2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바나바였고 두 번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22절 말씀 보면은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퍼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이 사실인지, 이들이 신앙적으로 제대로 된 교회인지, 성도들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파송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였던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파됐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 2사람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베드로가 갔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베드로와 같은 사도가 가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베드로와 같은 유대인 사도들은 여전히 유대교적 가치와 신념 때문에 이방인들에게까지 나아가는 것이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구레네 출신 레위 족속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쓰고 헬라 문화에 익숙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를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이방인들의 교회라고 해도 편견을 가지지 않고 배척하지 않고 이해하며 품어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보냈는데, 바나바가 23절 말씀을 보면은 안디옥에 가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임한 것을 보고는 불편해하는 게 아니라 기뻐했습니다.
앞에 나왔던 할례파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님을 의지하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완전히 다른 교회였을 겁니다. 여러분, 미국 안에서도 백인 교회와 흑인 교회가 완전히 다르죠. 예배드리는 스타일도 다르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처럼 유대인들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와 헬라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는 달라도 너무 달랐을 겁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문화적으로 다른 이 점들에 대해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는 안디옥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고 그 복음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그것에 집중을 했던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 형식이 어떻고 저떻고 이래야 하느니 저래야 하느니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런 거 간섭하는 게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복음이 은혜 가운데 임한 그것에 집중했던 겁니다. 착한 성품을 가졌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바나바는,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는 환대하며 받아주었고요. 그래서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큰 무리가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큰 무리들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오게 됐을 때에 바나바는 그 많은 사람들을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는 가르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을 떠올리고 사울을 찾아 다소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사울이겠습니까? 왜 바울이겠습니까? 사울 역시도 유대인이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지만 헬라 문화와 헬라 언어를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을 가르쳤을 때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키며 살아가는 제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제자로 살아가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안디옥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속한 예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 이들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을, 자기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의 행동만이 바뀐 게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그때로부터,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그 이후로부터 이들의 가치관과 신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 가니까 이들의 삶이 바뀌었던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들과 자기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렇게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성장한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7절 이후로 끝까지 보면은 자신들에게 바나바를 파송해 주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으로 힘들 것을 생각하고 헌금을 거두어 보내는 정도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장으로 가게 되면은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 하나님의 일,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안수하고 파송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바톤을 이어받은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비록 이방인 선교에 대한 주도권은 안디옥 교회가 갖고 가게 됐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 전하는 일들을 했고요. 나아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유대교의 율법의 짐을 지우지 못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5장에 가면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고 그때 많은 변론이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는 걸로 결정이 내려지잖아요. 이러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됐기 때문이고, 그렇게 유대인으로서의 가치와 신념, 문화가 깨어지고 확장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바울은 날개를 달고 이방인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 중심의 가치와 신념들을 깨트리시고 확장시키며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헬라 문화와 언어에 익숙한 바울과 바나바를,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지금 내 안에 깨어져야 되는 가치, 신념,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것들을 깨트려 가면서, 그것이 불편하고 힘들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깨트려 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에 순종하고 그 일들에 동참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고, 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부하지 마십시오.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것들을 내어드리고 변화되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